말씀으로 새롭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잘 들리세요? 감기가 지금 열흘째인데 지지난주 금요일날 걸렸는데 안 나요. 지금은 귀가 멍해가지고 잘 안 들려 제가. 그래서 잘 들리시냐 여쭙는 건데, 감기는 안 걸리는 게 좋은 겁니다. 예방을 잘 하셔야 돼요. 요즘 감기 하도 독해서 걸리시면 오래 가고 힘듭니다. 온몸이 얻어맞은 것 같이, 그래서 움직이면 끙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힘든데 걸리지 마시고, 저도 감기 정도는 안 걸리겠지 그러고 예방주사를 안 맞았더니 걸렸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주사 맞으시고 조금만 피곤하시면 쉬시고, 그래서 예방 잘 하시고 건강한 겨울 잘 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나갈 때 악수례 지난주 안 했고요, 이번 주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전염될까 봐 그러니까 그냥 목례로 인사드릴 테니까 왜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해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요. 그러면 말씀으로 나를 만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모세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그 말씀 앞으로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중요한 것은 오늘까지 살아오던 내 방식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다 벗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신을 신고 있으면 말씀으로 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신을 벗어야 그동안 살아오던 모세의 삶이 변화되고 사명자로서 다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한 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섰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말씀 앞에 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모세보다 1년에 52번 이상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살아오던 방식의 신을 벗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셔요.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십시오. 2020년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표가 옆에 걸려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이 표어는 새롭지 못함을 전제로 한 표어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롭다면 이 표어가 정해지지 않았겠지요. 새롭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새로워지자고 표어를 정한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새롭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신발을 벗지 않고 서 있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었거나 듣긴 듣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말씀이 풍성한 시대예요.
문제는 내 태도입니다. 내 마음에 빗장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걸 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내가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활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데 어떻게 내가 변하지 않겠어요? 그 이유는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는 아이들,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가 얘기하는데 잔소리쯤으로 듣는다면 부모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마음에 새겨지질 않습니다. 전달되질 않아요. 그렇게 듣는 아이에게는 마치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가 학교를 6년을 다니든 학원을 몇 군데를 다니든 성적 오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이치예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 삶이 변화되지 못한 이유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는다든지 관심 없이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마세요.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으니까 목사가 나한테 잔소리한다, 또 나를 찌른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요.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어떤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먹지만 음식을 먹으면 모르고 먹어도 그 영양분이 우리의 몸에 섭취가 됩니다. 유익이 되지요. 또 누군가가 이 음식에는 이런 좋은 영양분이 있고 이 음식은 이런 데 좋습니다 라고 가르쳐 줄 때 설마 그러면서 믿지 않고 먹더라도 그 음식이 내게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듣는 것과 관심이 없이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이를 나타냅니다.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를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모세처럼 내 신을 벗고 하나님 말씀에 내 앞에 내가 서 있다, 이렇게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들을 때 관심 없이 들으면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나를 찔러 쪼갭니다. 변화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어떻게 죽은 말씀이 되겠어요? 뼈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뼈가 튼튼해지고 간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간이 좋아지듯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면 10년을 예수 믿은 만큼 변화되어져서 저분은 참 존경스러운, 정말
본받을 만한 분이다, 이렇게 바뀌어져요. 아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럼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10년을 예수 믿어도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때 내 삶이 변화되는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밖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다면 내 옷에 물 한 방울, 빗방울 하나 묻지 않습니다. 나가서 비를 맞아야 온몸에 비가 젖겠지요. 햇빛이 아무리 쨍쨍 찌는 그런 날이라 할지라도 집 안에 들어와서 에어컨 틀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 햇빛이 내 몸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질 않아요. 그러나 해변에 나가서 그 햇빛을 쬐이면 그 햇빛이 우리의 몸에 비타민 D를 만들어 주겠지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내가 모세처럼 신발을 벗고 그 앞에 서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적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안 변하는 이유는 내 탓입니다. 내가 말씀을 막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이제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라고 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들으면 찔립니다. 찔려야 돼. 찔림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찔림이 없다면 안 되는 거죠. 찔려야지요.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느껴져야지 살아있는 말씀이지. 아무런 감동도 없다, 변화도 없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찔림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생겼다. 아무도 놀라질 않으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찔림을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이 3,000명이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나여야 되는 겁니다. 아닌가요? 오늘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찔림받아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네, 회개도 일어나지 않고 찔림도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찔림이 있어도 반대의 결과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 보면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으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요. 여러분 혹시 제 얼굴이 천사로 보여지십니까? 그러면 제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그분이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세요? 제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면 제가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그렇게 보여지는 분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라니까요. 제 얼굴이 뭘로 보입니까? 고맙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천사처럼 보였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찔림이 있었어요. 아팠어요. 괴로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한 게 아니에요. 찔리니까 왜 찌르냐고, 왜 내 잘못을 지적하냐고 그러면서 믿으려 하지 않고 뭘 들었어요? 돌을 들어서
쳤어요. 죽였어요. 여러분, 오늘 교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돌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찔렸으면 회개를 해야지. 나를 찌른다고 돌을 들어 던져요. 여러분, 찔림을 받아도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신발을 벗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찔릴 때 나를 찌른다고 돌을 들면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인 거지요. 여러분, 그 존 홀리라고 하는 분이 박사님인데, 이분이 노벨 수상자 400명을 15년 동안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그 400명의 노벨 수상을 받은 사람들의 퍼센트를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기독교인이 64%, 유대교인이 22%, 천주교인이 11%, 불교인이 0.9%, 회교인이 0.1%였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99%의 사람이 다 천주교, 기독교, 유대교, 이 사람들은 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인 거지요. 불교인이 성경 읽겠습니까? 회교인이 성경 읽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믿음과 삶의 말씀을 결부시킨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 삶의 믿음으로 결부시키시길 바랍니다. 결부를 시키지 않으면 지식으로 끝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1년 동안 들었는데 자기의 삶과 믿음으로 결부를 안 시키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변화도 없고 바뀌지가 않아요. 하도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이런 구호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삶의 믿음으로 결부시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사람이 되자. 아멘.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질 않고 들을 때 자기 생각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자기의 삶에 저 말씀은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결부를 안 시켜요.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결부시키기 바랍니다. 내 삶엔 안 될 거야, 이렇게 결부를 막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결부시킬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2020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들으면 지식은 늘어가지만, 성경적인 지식은 늘어가지만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들은 게 아니라 들으면서 붙들고 기도했다고 말씀하셔요.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함에 힘쓰면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며
내 관절과 골수를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영국에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18살 때 여왕이 됐답니다. 18살이면 우리나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예요.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짜리가 18살짜리가 여왕이 됐으면 무슨 지식으로, 무슨 경험으로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그런데 18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실족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었대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구설수가 많아요. 청와대 얼마나 말들이 많아요. 이 여왕은 나이는 어린데 여론에 휘둘리지 않았고 신문이나 잡지 보지 않았지만 그가 판단하고 명한 것들이 시행될 때 형통계됨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왕이 돼서 64년을 다스렸대요. 그때야말로 영국이 황금시대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빅토리아 여왕이 뭘 가지고 이렇게 형통케 하는 여왕의 이 사명을 감당했느냐? 빅토리아 여왕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전할 말씀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워낙 신앙심이 좋다는 것이 다 알려졌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이 여왕에게 물었대요. 여왕님은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십니까? 예, 저는 한 번 기도합니다. 예? 아니 신앙심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 한 번밖에 기도를 안 하십니까? 예,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기도는 잠잘 때까지 지속됩니다. 늘 기도하며 밥을 먹고 기도하며 사람 만나고 기도하면서 행동을 한 거예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빅토리아 여왕을 태운 열차가 특급 열차가 그 야간에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뚫고 열차가 달리는데 갑자기 기관사가 그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그러니 여왕으로 비롯한 수행원들과 기차에 탄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무슨 테러가 일어났나. 깨 하고 기차가 드디어 섰습니다. 난리가 났겠지요. 기관사가 얼른 내려서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다리인데 다리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다리가 홍수로 유실돼서 만약에 그 속도로 그냥 갔다가 하면 그냥 열차는 강물 속으로 빠지는 건데 이 기관사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은 이유는 누군가가 막 검은 그런 그림자가 이 앞에서 이 기차를 세우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고는 급브레이크를 잡았던 거죠. 그리고는 살펴보고는 다시 오는데 보니까 헤드라이트에 그 기차의 헤드라이트에 뭐가 하나 붙어 있는데 보니까 큰 나방이 붙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방이 헤드라이트에 와서 부딪히면서 펄럭이던 것이 마치 사람이 검은 그림자가 그 기차를 멈춘 것 같이 보여진 거지요. 여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왕님, 지금 상황은 다리가 끊어진 상황이었고 지금 오다 보니까 헤드라이트에 큰 나방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검은 그림자로 보여져서 기차가 멈춘 것입니다. 그 보고를 받은 빅토리아 여왕이 그 나방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방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공동체 역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풍성히 간직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적이, 능력이
여러분과 가정에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도 새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기적과 같은 역사를 행하실 때 올 한 해 그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우리가 돼야 돼요.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올해 어떤 선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돈? 어제 신하람이가 돌을 맞이해가지고 돌예배를 드렸어요. 돌잔치를 하는데 마이크, 청진기, 판사봉, 실, 돈 갖다 놓고 집으라. 뭘 집었을까요? 판사봉을 먼저 집었어요. 큰 인물이 될 것 같아요. 자기 아이 낳고 아멘도 안 해요. 한 번 더 집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뭘 집었을까요? 마이크를 집었어요. 가수가 될지도 몰라요.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집을래? 그러면 뭐 집으시겠어요? 아이고 참네. 뭘 집으시겠습니까? 예, 뭐 짓고 싶은 게 많겠죠. 돈도 집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왜 최고의 선물이냐? 이거는 사람이 원한다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귀한 축복의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것처럼 든든하고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돈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판사봉 들고 살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참된 행복은 사람 안에도 없고 사람 밖에도 없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임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가 행한 역사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럴 때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가 일어났다 그 말 아닙니까? 은으로 됐습니까? 금으로 됐습니까? 의술로 됐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됐어요.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외치면 사단마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올해를 살아가면서 내 가치관이 뭐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다. 내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걸 믿고 나가면 사단마귀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을 모르고 사용도 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도 않는다면 나 혼자 올해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른 이들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크게 나타나는 2020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국제학교에서, 그 국제학교니까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학생이 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한 번은 고공에서 점프하는 훈련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교관이 자 이제 뛰어내려야 될 때 낙하산을 다 메고 부자가 올립니다. 뚜 하면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 예. 드디어 이제 비행기가 그 뛰어내려야 될 지점에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벨이 울립니다. 또 뛰어내려야 되는. 누가 뛰어내렸을까요? 아무도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교관이 외쳤습니다. 명령이다. 뛰어내려. 그랬더니 누가 뛰어내렸을까요? 독일 학생이 뛰어내렸대요. 명령 때문에. 나머지 4명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관이 명령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신사고 젠틀맨이다. 뛰어내려. 그랬더니 누가 뛰어내렸을까요? 영국 학생이 뛰어내렸대요. 자기는 젠틀맨이니까 명령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 교관이 이번에는 자, 저 밑을 봐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너희들이 새처럼 그 창공을 나를 텐데 이 아름다운 이것을 너희가 해야 되지 않겠냐.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누가 뛰어내렸을까요? 프랑스 학생이. 멋을 추구하는 새처럼 뛰어내렸대요.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누구요? 일본 학생하고 한국 학생하고. 교관이 천황폐하의 명령이다. 뛰어내려! 했더니 일본 학생이 뛰어내렸대요. 누가 남았지요? 한국 학생이 남았습니다. 내신 성정에 반영된다. 뛰어내려! 그랬더니 확 뛰어내리더래요.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가치관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겠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나를 움직이는 게 뭐냐? 여러분 2020년도를 살아가는 나를 움직이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가 아니고 명예 때문에가 아니고 뭐 때문에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 들고 나아가면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것을 믿으면서 나가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진 자로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안다면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승리의 날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